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며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의 시간으로 채워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려면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홀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열을 갖춘 그 그리스도의 군대가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진에, 견고한 진을 포진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이 모든 대적들의 그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진 자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교회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임하고 함께 도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노사도가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에 부탁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경이롭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지금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교회여,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쇠사슬에 매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내가 담대히 증거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그 갇힌 중에 있는 그 옥에서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갇힌 중에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이 종결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복음의 비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소유한 자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에 대하여도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몸된 지체들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평을 이룬 한 새 사람이 된 이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됨을 이루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는 이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사명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복음의 비밀, 교회로 부름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복음의 비밀,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먼저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누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자마다 그 사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갇힌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갇혀 있는 시간도 로마를 통해서 또 소아시아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지금 자신을 복음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신과 대사로 그리스도의 그 사신으로 인식하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이 주어진 이 사명과 특권,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 사신이라면 왕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대사로 파견되는 사신은 그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 수교를 맺은 그 국가에는 이 왕권을 위임받아서 그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사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위임받은 사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왕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을 모욕을 준다면 그것은 그 수교를 맺고 있는 그 국가와 그 왕권을, 그 통치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아마 그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에 주한 한국 대사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시작한 가나의 대사가 한국인이 이 주한 한국 대사로, 가나 대사로 파견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최고조라는 이름의 가나식 이름으로 코조라고 한다는데 이 최고조 대사가 주한 한국 대사로 이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최고조 대사의 가정을 잘 알고 계신 한 분으로부터 관련된 그 일화들을,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 최고조 대사는 가나의 선교사로 일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때 이제 가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가나의 친구들과 함께 중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고조, 네가 만약에 가나에서 학교를 다 마친다면 가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위해서도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의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나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견실한 기업을 이루어서 가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나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이 최고조 대사가
사실은 그 국가의 명을 받아서 가나의 한국 대사로 이제 파견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국인 아내를 맞이해서 그 목회자 자녀인 한국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한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나에서 활동을 했던 최고조 대사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가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시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기 정체성,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가나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까지 다닐 때 그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했겠습니까? 가난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주변에서 다 안타깝게 여겼던 그 시간들이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그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였어도 나는 사신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바울이 더욱 힘있게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오늘 이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바울이 갇힌 중에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상황과 자신의 그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전달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받는 이 귀한 형제, 소중한 이 믿음의 동역자,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만 바울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가정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서신을 전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세속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에베소의 그 혼탁한 영적인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의 문화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격분해서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 아데미 여신을 숭앙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귀신을 섬기고 주술을 하고, 그래서 그 큰 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의 그 도시의 혼탁한 영적 상황 속에, 그 거대한 세속 도시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그 가난과 곤궁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 바울의 마음을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달하면서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그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종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은 갇힌 중에 있지만 바울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우면서도 신실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로, 그 비밀을 경험한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역사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의 모든 그 부조화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지는 만물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축복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교회를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환난 날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서 여전히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미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화평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화목해 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평화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화평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화평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참된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불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미칠지어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의 간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명을 따라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구원 경륜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품은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가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지, 그것이 에베소서의 이 서신의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그 서신의 처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따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의 무거움으로 와닿았던 그 한 부분, 한 대목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의 처음 서두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인생의 장애물을 겪고 예기치 않은 원수처럼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멍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 상처의 생채기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무겁고 답답한 마음 심정을 어떻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만이 참된 소망이 됨을 발견하는 것,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